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기하 그걸 이제 넘어서요. 느헤미야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성전 그 제사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법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32절 보면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30장 출애굽기 30장 13절이 있는데,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개라니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다 이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사람당 2분의 1세겔, 반세겔을 이게 다 헌물로 드려라, 이런 이제 율법 명령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2분의 1세겔, 느헤미야 10장에는 3분의 1세겔로 됐는데, 이스라엘이 성소를 위해서 바친 것은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가, 이런 이게 사실 아무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답 낼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 심플합니다. 이 두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의 모든 그 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세금 형식으로 이 바친 돈의 액수를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반세겔, 하나는 3분의 1세겔.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먼저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 앞서 있으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 인구조사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구등록세.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세를 내는 것처럼, 그 인구등록세로 반세겔을 무조건 바치게 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오늘 그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인데, 출애굽기 38장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에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더라.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요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1배가 곧 반세겔씩 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이렇게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반세겔씩 성소를 위해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제 붙잡혀가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제 와보니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인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10장에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3분의 1세를 내라, 3분의 1세계를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10장 32절에는 거기에 말씀해 보면 해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년에 한 번 내는 연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마다 드리는 연세. 그래서 이건 3분의 1세겔로 냈다. 그래서 성소를 위해서 이 바치는 돈이 2분의 1세가 될 수도 있었고, 그때 계산을 해서 무조건 등록된 사람들은 다 2분의 1세를 냈고,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3분의 1세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2분의 1세와 반세겔과 3분의 1세를 맞춰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2분의 1세만 여긴 냈고 여기는 3분의 1세는 왜 수적으로 틀리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겔에 관해서 성전, 여기에 보면 성소의 세겔에 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그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렇게 바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세겔을 바치는, 성소에 필요한 돈을 바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2분의 1세나 3분의 1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복음에 관해서, 이 구약에도 다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6월절 사건을 겪은 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돼서 살아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12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목을 꺾는다는 죽는다는 거죠. 내 자손들 중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대속은 대신 무엇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6월절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 것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대속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그래서 여기는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자나 나중 난 자나 사실은 모두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6월절 사건이 일어난 뒤에 처음 난 자는 하나님 것으로 선언합니다. 처음 6월절 사건이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첫 아들은 다 죽는 사건입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다 죽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이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심판 천사 들어가서 다 죽이죠. 첫 아들을 다 죽여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어디서나 첫 아들은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죽으면 다 죽은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간주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 아들이 다 살아났거든요. 한 사람 죽지 않고. 그래서 이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처음 난 거 다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야곱부터 나왔는데.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8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명절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도 불립니다. 이제 따로 불리기도 하고 유월절하고 바로 무교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에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근데 이것을 유월절하고 무교절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가 불가능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유월절을 무교절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무교절하면 거기 유월절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네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이니라.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때 이제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에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자들이 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처음 난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건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게 유월절, 무교절의 그런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해를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아들을 이제 내 것이다 선언하고 그 아들을 이게 대속을 하게 했어요. 몸에 값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려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이걸 1년 다음에 또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특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별해요. 구별해서 이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여튼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전적으로 합니다. 생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3장 보시면 민수기 3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곧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느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해서 다 대속하라 그랬잖아요. 대속 못하면 목을 꺾으라. 근데 이제 지파가 큰 지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이런 원리로다 또 지정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구별해놔라.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곧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의미로 내가 레위 지파를
이제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13절 보면 내가 이집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는 구별돼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 수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첫 아들 수하고 계산해 봐서 똑같으면 좋은데 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첫 아들 수가 레위 지파 수하고 다를 때는 돈을 내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의 수를 계산해서 일정한 돈을 내서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계에 종사했지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자들 수가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많으면 그 많은 수만큼 사람을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때는 5세겔을 정했어요. 5세겔. 그래서 이 사람을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 지파가 100명입니다. 100명이 정해졌는데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첫 아들, 낳는 아들 수가 100명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더 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150명이다. 1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많잖아요. 50명에 대해서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250세겔을 여기에 레위 지파에 주어서 그걸 가지고 성소에서 일하게 하라. 이게 대속이다. 대속은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100명은 이 레위 지파가 대속해 준 거예요. 대속값으로 레위 지파를 잡은 거고 150명이면 50명은 어떻게 하냐? 레위 지파가 부족하니까 50명은 대속을 해라. 값을 치러라. 그래서 그 값을 이 5세겔로 정한 겁니다. 여기 44절 오늘 있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민수기 33장 44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 더 많은 즉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난 자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237명이 더 많아요. 레위 사람 수보다. 그래서 그 많은 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여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에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위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100명이라면 100명 외에 사람들에게서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요 이더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인데 전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정해진 제사장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대속을 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 바로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게 일종의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신 이렇게 받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시대와 성전은 성전, 성소,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소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는 구약 시대는 성전이나 성소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뭐 이렇게 바치고 뭐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하면은 그것을 동물을 잡아서 바치고 피를 뿌리고 이런 한 것들이 다 예행 연습이다. 그림자였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다 그랬거든요. 성막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비용에 이렇게 충당된 그 성전세라든지 다른 지파 레위 사람 이게 수가 남는 사람들을 속전으로 이렇게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구약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게 뭡니까? 대속물이 필요했잖아요. 짐승이 필요했던, 아니면 이것이 돈이 필요했던.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예행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하늘에 있는 본보기, 샘플, 그걸 여기서 그림자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성막에 있었던 것은. 그래서 멀리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면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도. 9장 9절도 여기 보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다. 이때까지 다 모형이 있어요. 구약. 이 모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느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관한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호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존재의 가치는 거기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다 대체가 되는 거죠. 이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하늘들이 실제 있었던 것이 땅에 있던 것이 이제 성막이거든요.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지. 양은 죽어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이루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 부모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 율법에 따라 이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다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성취, 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제 이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형대로 사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여러분, 세계는 틀려도 그게 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던 겁니다. 실체의 본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은 이렇게 팔려갈 거다. 근데 누가 팔았습니까?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 30개. 근데 이것은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오늘 출애굽기 나와 있는 성전에서 성전세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돈을 드렸다는 것은 먼 이제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전에서 모든 이루시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그림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본문에 보면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 그림자지만 여기서 실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30장 13절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럼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단락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몇 가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에 따라서 그걸 각각 계산해 총수를 조사할 때 각각 계산하되 그 각각 자기 혼을 위해서 각자가 주께 대속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사실 왜 기쁜 소식이냐? 나중에 재앙을 방지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영혼 문제 반드시 육체 문제를 앞섭니다. 여기 사람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속물 드려야 돼요. 개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신 못합니다. 각각 자기의 대속물을 드려야 돼요. 자기 혼을 해서. 복음은 개인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단체로 적용되는 거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속물을 드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물은 뭡니까? 여기서 땅 너희들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계.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뭡니까? 유일한 대속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의 재앙 혹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분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여기 반세겔,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친다. 이것은 주의 헌물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에 관해서 문제, 영혼 속죄에 관한 이 모든 기준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어떻고 자기 감정이 어떻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감정이나 선호나 내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참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자라온 그 배경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세계를 정해라. 이건 내가 정한 거다. 성소의 세계에 따라. 성소의 세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더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선하다, 난 착하다, 나는 무슨 지옥 갈 죄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 15절은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이 세겔이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정확히 모릅니다. 단위를. 그런데 분명히 큰 돈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는 25센트라는 사람도 있고 50센트라는, 이건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으로. 그런데 세겔은 달란트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꼭 필요해요. 근데 여긴 뭐라 그랬냐면, 부자 같으면은 더 많이 내라,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아요. 똑같이 내야 됩니다. 여기서 정한 것은 반세겔입니다. 이게 주의 헌물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어떻든, 세상에 내가 지위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가난하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혼은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떤 혼이든 그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값을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요새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이러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은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값입니다. 마지막 16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의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의 혼을 속죄하리라. 여기 혼의 속죄는 미래형을 얘기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념이 되어 그랬어요. 내가 속죄된을 바치는 것을 이제 취해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데 쓰도록 지정해라.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늘 기념이 될 것이다. 메모리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곧 속죄물을 바친 사람, 지금 속죄물은 어떻게 바칩니까? 우리가 돈으로 바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속죄물을 바친 사람에게는 항상 기념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께 내 대신 속죄물로 드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시간이 있어요.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어요. 그 과거가 없다면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거듭난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념이 있는 거예요. 만찬은 뭡니까? 주의 만찬은 반드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무 때나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침례, 내가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과거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걸 기억하고 내가 사탄, 곧 파라오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몸까지 구속받는 미래를 기다린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속전이나 대속물,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자신의 죄의 대속물, 속전으로
이제 모든 값을 치룬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나 재앙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겨놨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옮겨졌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옮겨졌으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게 반세겔이냐 3분의 1 세겔이냐 이걸 공부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피를, 그 속죄를,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시간, 순서, 모든 절차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